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께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자신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솔직히 내 앞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알고 있는 한 가지 것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내 미래에 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러버트 스텝 헌신예배인 것만큼 우리 스텝들은요 하나님께서 러버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에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이리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고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합격점을 받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순양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지는 못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 거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은혜를 예비 곧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해 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는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겠는가?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됐다 하시면서 1년 된 순양을 준비하시죠. 12절, 13절, 14절, 3절이에요. 12절, 13절, 14절, 3절을 합독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찬 확신을 선하게 받으시고 순양 어린 양을 하나 예비하셨죠. 이 어린 양은 장차 올 신약의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언덕에 달리셨던 고난주간이 이 지난 주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을 드렸던 그 번제단 또 대신 드렸던 그 어린 양의 제단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지금은 오마르라고 일컫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전에 자리에 어떤 무엇이 있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일까? 어떤 자리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오마르라고 일컫는 사원이 있는 그 산, 바로 아랫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갈보리 산이에요. 그 산이 봉우리만 틀렸지 같은 산입니다. 그 같은 산에서 이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렸던 그 장소,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예비됐던 것을 잡아들였던 그 장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소, 같은 장소예요. 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1년 된 어린 순양은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누가 어찌 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예수님 없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계신 분하고 한번 믿음의 덕담을 나눠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사합시다. 한 3사람 이상 하세요. 3사람 이상 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한 번 더 심기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라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특별히 러브파티 스테 때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새가족 및 전도대장들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의 형식에 그치게 되면 마음의 진심 내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와 감동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중에 두시고 그 사랑으로 섬겨하시는 스텝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요, 이 지구상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끼치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려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한 개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는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 만국, 열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은 세워둔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서 성전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일과에 나오는,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강의하는 성경 공부 일과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크게 보면 세계관들이 여러 가지 존재가 있지만 몇 가지로 나눠보게 됐을 때 첫 번째로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것은 우연히 발생하게 된 그런 일들이다 라고는 불확실한 세계관이에요. 불안한 자세로 역사를 보고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해내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비관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것은 마귀적인 세계관입니다. 망할 세상이다, 썩을 세상이다,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냐, 이런 비관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세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보다 긍정적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심중에 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을 잘 아시죠?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대단한 역사 획을 긋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그분의 장인이에요.
마펫이라고 불리는 장인이 어느 날 영국 선교대회에서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메시지를 증거할 때 아프리카에 대해서 비전을 본 것을 설교한 것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수만 족속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는 부족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서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교회가 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미개한 문명이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게 됐을 때에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라고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할 때에 그때 서였던 리빙스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승을 보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장차 바뀌어질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워요. 아프리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언급했잖아요.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설교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 나셨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 교회가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러파디 스태들 그런 믿음 그런 세계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북미 남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미지의 세계로 유럽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미 남미에 대한 지도가 지도로 그려져 나오는데 처음에 그려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거의 이 신대륙인데 늪지대로 막 그려놓고요. 그리고 뱀 그림, 용 그림 사방에다 그려 놓습니다. 사막, 늪지대들을 그려놔요. 그랬을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신대륙, 최근에 발견된 이 신대륙이 정말 몹쓸 땅이구나. 마귀적이구나. 알아가면서 그 나라 그 땅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마음을 두고 있지를 않았어요. 바로 그때 존 프랭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미 남미에다가 드림랜드, 꿈의 땅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지도 그 그림을 보고 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날 미국을 건설하죠.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성령의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결정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심중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17절에 보세요. 여기에 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descendant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로 타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복수로 쓰여졌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건 믿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넷이 즉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보라비전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됐을 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넷이는 그러므로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뚝 선 그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대적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공동체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오늘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내 씨가 교회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마귀를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영혼을 건져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 승리의 말씀을 언제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는가? 16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이런 연고로 17절에 내 씨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리는 희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웃을 섬기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디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교회를 낳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희생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러브파티 스텝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섬길 때 알아듣지는 않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어떤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누가 좋게 봐주질 않고 그것도 못했냐고 라고 하게 됐을 때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헌신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게 됐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낌없이 희생했으니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둘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역사를 다 이루리라. 너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죠.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리라.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주 앞에 시간 바쳐서, 물질 바쳐서, 몸을 바쳐서 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됐다 싶으면서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을 들어 쓰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데 사용받는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사용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어지는 가슴 가운데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의 일에 더더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인생을 위해서 앞날에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예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이삭을 저 앞에 번제단에 드리는 믿음을 본받아 저 앞에 충성, 봉사, 희생, 헌신하여 저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러브파티 스태프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